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 아침도 일으켜 주시며 지혜롭게 하셨고, 병마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이만큼 건강을 지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예배 초소를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시은소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항상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때로는 경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그 말씀을 다 실천하지 못하고 주시는 대로 겸손히 받지 못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건만 주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는 중에 오늘도 다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훈하여 주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제 막 가슴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에 진실하게 응답하면서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고, 내 의지와 내 지혜로 그리고 내 철학대로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깨닫고 감격하는 말씀은 감사하며 따르게 하시고,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은 믿음으로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어서 오늘도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의 뜻을 주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말씀의 병기, 말씀의 기구로, 말씀 전하는 자의 그릇으로 소중하게 쓰여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전해지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 어디든지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는 자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도 멀리 가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짝밭과 같아서 때로는 길가와 같아 말씀을 받고도 열매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큰 권능을 더해 주시는 중에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소망의 식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 앞에 성실히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의 큰 권능을 더해 주시사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서게 하옵소서. 주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직함이 이 나라 백성의 속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을 버리고 불의와 탄한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과 완악한 마음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사특한 마음을 버리고 다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그리고 미래를 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이 선거가 주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한 일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시는 사람들을 꼭 세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주의 능력이 나타나 주시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수수히 자유를 주시고 이와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선거하는 그런 날도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또한 마음대로
방문하며 서로 만나며 일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을 주시옵소서. 속히 악한 무리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굶어 죽는 어린이들 돌보아 주시고 그 억압에서 헤매고 있는 불쌍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큰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사 그들에게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그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자녀들 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에 있는 분들이 많고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가정 다 돌보아 주시옵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와 함께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오늘 1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까지 보았는데 오늘은 11절로 19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19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보았도다. 이는 내가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아이다. 그 면이 북면에서 기울어졌나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땅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의 모든 나라 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그들의 성문의 어구에서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벽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로 분향하며 자기를 죄 못하는 것을 잘하였은즉 내가 그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있는 발을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를 앞에서 두려워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못병들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지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레미야가 주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명을 받고 그리고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 그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것만이 아니고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에 태어나게도 했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했고 많은 것을 일깨워 주라고 하는 그러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예? 내가 너를 모태에 태어나기 전에 조성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두었다. 그리고 너는 내 말을 전하라. 세상에 태어난 자체도 너는 선지자의 일을 하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다. 근본적으로 존재의 이유가 선지자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주어지는 그 계시 방법에 대해서 우리 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질 않고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듣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인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전인적으로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렇게 듣고 깨닫는 것만, 논리적으로 깨닫는 것만 우리가 깨닫는 길이 아니에요. 인식론적으로 보면은 느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환상만 보고 앉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만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인적으로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고 또 나아가서는 말씀을 전하는 소재도 주었어요. 소재도 주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주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게끔 것입니다. 열정도 주고 사명도 주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주었다.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맨 끝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만은 너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다시 말씀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확신도 있지만은 나가서 전할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전할 때에 보세요. 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또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좋게만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반역하는 사람도 있고 배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작용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의 전하는 자세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결국은 죽이려고 듭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애굽까지 끌고 나가서 애굽으로 피난 사람들에게까지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각오해야 돼요. 그것은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다 꼭 들어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듣지 않는 사람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건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태반이 듣지만은 듣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복음이 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언제나 심판적 요소가 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곧 심판이 되는 것이옵시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말씀에 대한 반항이 생기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심판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감격해지고 느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뉘우침과 회개와 결단이 생기면 그건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심령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것은 끝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악해지면 그 완악한 자에게 반항을 해서 대항해서 말씀 전하는 자를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얘에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니까 이 말씀 전하는 일 다 할 때까지는 내 생명은 다 보존한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요한 웨슬레이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다 전하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히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뒤돌아가 생각하면 말이에요. 언젠가 죽을 때가 있으니요. 그러면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할 때 나는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 다 끝내는 나는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대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이 너에게 돌을 던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예레미야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계시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살구나무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큰 물이 끓고 있는 가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만 해도 되지만은 눈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렇게 되면 강하게 인상이 됩니다. 요새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따라서 영상 시대라고 해서 지금은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보는 시대예요. 오디오 시대가 아니고 비디오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듣고 그럴 때에 더 확실하게 기억이 되는 거죠. 듣기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설명하기도 어렵고 다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고 듣고 좀 더 나아가서는 몸으로 경험하고 이렇게 될 때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그래, 너 그 뜻을 아느냐? 이제 일깨워 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살구나무의 뜻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합니다. 그건 자기의 문화 풍속이기 때문입니다. 살구나무는 별명이 성급한 나무입니다. 성급한 나무. 그래서 아직도 봄이 되기 전에, 봄 되기 전에 벌써 이렇게 그 눈이 나옵니다. 꽃이 피려고 눈이 나오단 말이에요. 나오다가 또 보지면 얼어붙어요. 그만큼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눈을 뜨는 그것이 사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살구나무는 성급한 나무다. 그래요. 봄이 되기도 전에, 봄이 가까워 왔을 때 벌써 아주 눈이 뜨고 이렇게 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나무라고 해서 성급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네게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을 향한 멸망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지만은 살구나무가 먼저 눈을 뜨는 것처럼 내가 네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가 네게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옵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니 끓는 가마옷이다. 가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마째 그 뜨거운 물이 쏟아집니다.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근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가마가 그대로 수평으로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기울어져서 그 슬슬 끓는 물이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큰 가마예요.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가마를 보았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올 것이다.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들어올 것을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밀려올 때 쳐들어오면서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쳐들어오는 그 모습, 이것을 끓는 물가마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르신즉 바벨론 나라를 일으키고 바벨론 나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했는데 이것은 내가 일으킨 것이다. 내가 불렀다. 그래요. 내가 불렀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전쟁에 누가 이고 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불렀어요.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하여 저 바벨론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빠서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원인은 나 자신에게. 언제든지 오늘 저 북에서부터 끓는 가마와 같이 바벨론 군사가 쳐내려오는데 그 이유는 바벨론에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징계해 옵시다.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뒤에 보겠습니다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진노의 막대기라고 사용합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막대기. 자, 막대기가 내려쳤다. 그럼 막대기를 원망할 것입니까? 막대기를 든 사람을 보아야죠. 든 사람. 그 막대기가 나쁘고 좋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막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그럼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지 바벨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런 손해도 보고 저런 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원망하고 싶습니다. 예? 꼭 그 사람 때문 같고 누구 때문인 것 같고 하지만 아무도 원망할 것 없습니다.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나를 치는 것이고 저를 불러서 내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저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징계의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의 나됨을 바로찾게 하기 위해서.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불러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이제 아무도 원망할 것 없어요. 아수르도 원망할 것도 없고 바벨론도 원망할 것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건 누구든 그 왕을 원망할 것 없습니다. 왜 저렇게 잔악하냐?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못 살겠구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이루고 계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죄목을 말합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무리가 나를 버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징계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갔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를 보통 아버지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집을 나가겠습니다. 나가겠다고 몸부림을 칠 때 나가라고 했습니다. 허락을 했습니다. 나가가지고 그가 허랑방탕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고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배고파 죽게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가서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됐어요. 한 끼의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어야 했더라고 말이에요. 자, 이런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나. 다시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가 나가서 사업을 잘하고 돈 벌고 출세했다면 돌아오겠어요? 영영 안 돌아올 겁니다. 예? 아버지가 죽은 소식이 와도 안 돌아올 겁니다. 자기 잘났다고. 결국은 실패하고 어려운 그 역경 겪으니까 비로소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가가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드라마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 시나리오 속에서 이루어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원방에서 돌아오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너희가 나를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 돌하여선즉 그러죠. 우상을 섬겼다. 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여기다 해보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 절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전 만드는 기계, 우리 손으로 만든 과학, 우리 손으로 만든 것들 이것을 섬기며 이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고 기계를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인간의 기술을 의지합니다. 결국은 오늘 같은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는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은 앞으로 영영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도 하고 모든 병을 다 고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습니다만은 그 이상하대요. 가끔 보면 잡지에 나오는 얘기 보면은 이 병은 전에 온 거라며 역사적으로 처음 보는 병이라나요? 밤낮 역사적으로 처음 보는 일만 생기지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물론 의학을 연구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실 차례 어떻게 사람이 병을 다 고치겠어요? 난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난치병이라는 것은 점점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데려갈 것이니까요. 이걸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게 절을 한다예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럼 결국은 자기 자랑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세요.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가서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망하리라. 북방에서부터 쳐들어오리라. 이것은 하나님 불러서 하시는 일이다. 줄을 달면 그런 거로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 오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락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